샬롬. 가을이 되면 뭔가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옛 추억에 빠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 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창세기 32장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죠. 왜냐하면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바라본다면 먼저 1절을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런데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형 에서가 복수를 하려 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야곱은 죽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을 경험했음에도 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전령, 사자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반과 함께 살았는데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뇌물을 통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생각과 달리 6절을 좀 함께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상황은 야곱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많은 물질이면 형의 마음이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기질이 다시 나오게 되죠. 분명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그를 지킬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보고 그가 심히 두려워 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잔꾀들을 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와서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간다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잔꾀가 가득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예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참 좋은 태도이지요. 이 요단강을 예전에 건널 때는 지팡이만 가지고 건너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가축과 사람들과 함께 두 때나 될 정도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볼 때 형 에서가 자기 처자들을 죽일까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기에게 이어지고 있는 언약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12절 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기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였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계획을 또 세우고 실행하게 된 것이죠. 시편 37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기도는 했겠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얼만큼 준비하게 되냐면요. 14절을 좀 볼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15절도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리고 그 양들과 노비들을 이제 세 대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형 에서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죠. 20절 한 중간부터 좀 보세요.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장면을 잘 보면 야곱은 이들을 총알바디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낸 그룹이 다 죽으면 두 번째 그룹이 나가고 또 두 번째 그룹이 다 죽으면 이제 세 번째 그룹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삶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 거죠. 자기를 믿고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이름처럼 사기꾼, 속여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 오직 자기 하나를 위해서요. 야곱은 이후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함께 보내게 되죠. 마지막 위기에 사랑하는 아내, 자식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잔꾀들을 내고 나니 이제 24절을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처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떠나왔을 때처럼 똑같은 상태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축과 같은 물질도 노비와 같은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도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고 나 혼자라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야곱처럼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밤새도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있게 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과 영적 씨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환경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를 붙들게 하시고 홀로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영적 씨름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